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재미있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들이 입는 옷,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함으로써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우리가 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는 것이 마냥 나쁘게만 보일지라도 사실 따라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며 모방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모방은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패딩이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서 다 패딩을 입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2010년경에 무려 한 14, 15년 전경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고등학생들이 이 패딩을 많이 샀어요. 제가 상표를 말씀드리진 않아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패딩을 입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이 이 패딩을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지금도 이 패딩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패딩을 입지 않은 사람은 친한 친구들끼리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패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2010년경에 아주 저렴한 모델은 50만 원, 비싼 모델은 120만 원. 15년 전 경에 그 정도 가격이면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패딩들을 살 수 있겠어요? 다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남이 입으니까 멋져 보이고 유행에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이 입으니까 나도 따라서 입고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것, 이 따라한다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된, 유의미한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이 모방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을 때 이 모방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2살짜리 하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요새 하나 배운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안녕입니다. 안녕. 이제 10개월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녕을 가르치니까 제가 안녕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올 때 출근할 때 인사를 하면 하시니까 저기 앉아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 모방이에요. 부모가 하는 행동,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유의미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될 때에 모방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요,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이렇게 모방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전체가 바로 이 모방, 따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과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전파하게 되죠. 바울은 이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곧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엎드려져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베소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많은 곳들까지 복음이 뻗쳐나가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동일하게 사도였던 이 바울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로서 이 권능을 행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흔하디 흔한 이 손수건 하나로, 앞치마 하나로 병이 떠나가고 악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과 이적들을 보고 다른 의미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로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이나 사기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기꾼들이었고, 이들은 종종 자신이 사기로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할 때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기를 칠 때, 어떤 병을 낫게끔 할 때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윗이 여기 왔다. 다윗의 이름으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사기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아주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이름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바울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요, 실제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건 사기인데 바울이 하는 거는 진짜거든요. 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지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울이 기적을 행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행하는 그 마술, 그런 것들에 취해 있던 이들은요, 바울이 행한 이적들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신들도 바울과 똑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것을 모방하여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보통 악귀 들린 자에게 이 바울이 했던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그에게 악귀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자,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한다. 한 다리 건너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엉터리 선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에게도 조롱당하여서 상한 몸을 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바울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똑같이 했거든요.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분명히 모방하였고 분명히 따라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입술로 고백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죠.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서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명령하였는데 이들은 실패를 맛보아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과연 바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지금 스게와와 7 아들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이 행한 이적의 현상은 보았으나 그 이적 너머에 있는 본질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르짖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행했던 이적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이적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8절 9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스게와와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뒤의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행한 모든 이적들은 그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전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에 앞서서 항상 복음의 선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의 이 열정적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적의 현상에 가려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을 행하던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바울이 행했던 이적에만,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부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죽은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주문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매 예배 끝마다 함께 외우면서 함께 되새기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무슨 적용을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외우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와 일곱 아들들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졌어요. 뭐가 돼요? 주문이 돼버리죠. 그렇죠? 주기도문이니까 가운데 기도를 빼면 앞뒤가 주문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주문처럼, 그냥 주기도문을 하면 이 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와 일곱 아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은 악귀에게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과 확신도 없이,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순종과 헌신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무언가 나에게 맡겨지는 것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조차 나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분을 더 닮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죄에 빠지는 나를 보며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마술을 쫓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주여 주여 찾는 자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한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주객을 전도시켰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내 생각이, 내 삶이
앉아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이익과 화려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객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 떡밥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 우리의 왕이신 분,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떡밥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13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자,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었냐면, 먼저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바울이 한 것처럼 그대로 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귀가 쫓겨나간다, 악귀가 굴복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믿지 않아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얘기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악귀가 굴복하지 않고 쫓겨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형편없는 저급한 이름이다. 아무런 쓸모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이름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그들은 바울이 단순히 예수라는 그 이름을 외쳐서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문대로 악귀가 쫓겨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주문이 되는 거고, 악귀가 쫓겨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고,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동전을 넣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맛있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이, 아무런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그분이 왕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종과도 다름없죠. 그냥 돈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와도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실 거야. 사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입술의 주님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입술 위에서만 논의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주객을 전도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야망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소위 작정헌금이나 일천번제헌금, 금식기도, 새벽기도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제 소원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일 작정기도 끝냈으니까 반드시 제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제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저 성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 모습이 지금 우리와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술을 행하는 스게와와 일곱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나의 욕심과 야망과 바램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야망 때문에 망령되게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스게와와 일곱 아들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이적들은요, 그 목적이 이적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적을 행함에 있어서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서요, 바울이 이 앞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의 이적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한 번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바울이 행한 그 이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전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부수적으로 주어질 복에만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할 그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며 애쓴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꾸만 그 화려한 이적에만 우리의 눈길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해 놓고도 무슨 이적이, 무슨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떡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의 이적을 행하려고 했던 이스게와와 일곱 아들은요, 악귀에게 제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알리고 그 마술을 행하던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책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들어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 자체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적 자체는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기적처럼 다이나믹하거나 판타지스럽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작은 불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은 단순히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요, 단순히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들고 나아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혹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기적들과 세상의 복들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들고 나아갈 때에 바울이 능치 못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힘차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